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난 6일에 1월 6일 날 말씀드렸던 또한 은혜를 나눈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 치유와 같은 중풍병자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자의 치료받는 그 치유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즉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료하셨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풍병을 치료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대화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구경하는 사람들과, 즉 서기관과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 자체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중풍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사함부터 받으라라고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경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기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셔서 치유만 하셨지, 그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치유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신선모독이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답을 보면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신선모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십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죄가 분명히 사함을 받았는지 사함을 받지 않았는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화선이 무엇입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큰 도화선이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기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황은 죽고 난 후 그 죄가 사해졌는지 사해지지 않았는지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이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으니 나에게 다시 보상해달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으니까 마음껏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돈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서기관들의 말에 따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지 아니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는 권세와 능력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로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둘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어나 나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예수님이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중풍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인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겠다는 겁니다. 늘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또 사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잠언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난다고 칩시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중풍에 걸렸겠습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38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오랫동안 중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과 뼈와 인대가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4년 전에 왼쪽 발등이 복합골절이 돼서 불과 딱 5개월 동안 깁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5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에 있는 모든 군산들이 다 제거되어 아주 아기 발처럼 맨들맨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에 피를 박았던 것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한 후에 이제는 발을 디디려고 했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 5개월 동안 근육을 쓰지 않았죠. 5개월 동안 뼈를 쓰지 않았죠. 5개월 동안 인대를 쓰지 않았죠. 그러니 왼쪽 발을 바로 디딜 수가 없어서 재활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마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돼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즉시로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기도 힘들 텐데 치료받아도 바로 일어나기 힘들고 재활이 필요할 텐데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침상까지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예전에 더 건강했던 모습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치유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집으로 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 정상적인 가정의 활동, 정상적인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앞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와 말씀으로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즉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영이 자유해지고 그 영의 자유함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권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 생각에 대해서 또다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요 그냥
잘못된 생각, 뭐 wrong이라든가 bad라든가 나쁜 생각 이러한 영어로 쓴 것이 아니라 evil, 악한, 악의 thinking, 생각이라고 영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진짜 악마의 생각, 진짜 사탄의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모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죄의 사함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런 신선모독이 아니냐, 이런 사이비가 아니냐, 이런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둘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십니까? 늘 중심을 보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에게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력을 회파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어가는 그러한 경쟁자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질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를 하게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회적인 것,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 그 영향력의 힘이 잃어버릴까 봐, 한마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고 예수님을 질투하게 되고 예수님을 잡아 심지어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핑계로? 신성모독이라는 핑계로 죽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자기들의 세상적인 것, 즉 자기들의 먹을 것, 자기들의 입을 것, 자기들의 마실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서기관들에게 특별한 도덕적인 잘못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칭찬 안 한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적으로나 겉으로 볼 때 그들은 경건했고 존경받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경건하냐? 너희들이 경건치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은 경건합니다. 겉은 거룩하신 하나님, 겉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샬롬하고 외치고 다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 것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지 진짜 야훼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 것을 보고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은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완료형을 하셨습니다. 완료,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예수님은요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중풍병자는 마음 가운데 늘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또한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여성에서 혈우병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저주의 병, 그 저주의 병이라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악의 결과물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내가 중풍병 걸렸으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천벌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바로 욥기에 보면 욥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 중풍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놈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너 죄 때문에 네가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너 때문에 네 자녀가 아픈 것이 아니야, 안심하라, 너 때문에 네 가정이 힘든 게 아니야, 안심하라, 너 때문에 네 직장과 사업장이, 너 때문에 작년 한 해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야, 너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축복이 일어날 것이야, 너 때문에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라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강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중풍병, 혈우병, 나병, 소경, 귀머거리, 장애 등은 늘 죄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다 바꿔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베푸기 원하고 산악으로 베푸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참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독생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그가 죄를 지어 그 벌로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질병과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미처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바로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아니죠. 누가?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중풍병이 나음을 통하여 중풍병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또한 가끔씩 성극을 통하여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러므로 하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야자수잎과 얕은 흙으로 엮어놓은 그 천장을 쉽게 뚫어서 침상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아서 불태진으로 기도하자,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자, 그것이 믿음이다. 지붕을 뚫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뚫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지붕을 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응답받겠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문이 안 열린다고 여기 그냥 주문을 뚫고 여기 벽을 뚫어버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오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을 받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붕을 뚫었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신 것이지 지붕 뚫는 그 행위 자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본문의 기적의 핵심이 지붕 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지 중풍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있는지 모시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늘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인자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벌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쁘다, 나는 예수에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통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통제 아니라 완전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진짜 완전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은혜고 그 이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무엇이 아침마다 새롭습니까? 그 앞절에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함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함이, 이것이 아침마다 이 새벽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지붕을 뚫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을 만나는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 질병을 치료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올해 2017년도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면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결코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이 말씀을 우리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와 또한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신 역사,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모든 은혜의 역사, 안심하는 역사, 평안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